내일이 광복절이면 오늘 이제 광복절 전야입니다. 71년이 지난 오늘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평화통일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현실들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수적인 통계나 정치인들의 예측이나 군사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새로운 통일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읽어보면은 빼딱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빼딱하게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그 부분은 전문가 아니에요? 빼딱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성령께서 일하는 건덕지 한 줄만 있어도 그것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여망을 우리에게 끊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라에서 백두까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던 그 복음의 사역과 영혼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반도 가운데, 또 한민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된 통일의 문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축복한 축복은요,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걸 물어보면요, 다 멘붕에 빠지는 거 아세요? 우리 국민들? 진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가난해져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어떤 준비를 시키실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장은 힘들어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보면 그때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던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어져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생성하고 소멸합니다. 토인비의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어떤 역사는 끝까지 남고 어떤 역사들은 빨리 없어지나 보니까 챌린지, 도전하는 역사는 살아남습니다. 또 역사의 과제 앞에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역사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퍼져 있는 역사들은 언제 모르게 다 소멸됩니다. 로마가 그렇게 큰 나라였는데 큰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고, 그 전에도 물론 캐톨릭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언제 좋았고 언제 힘들어졌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성장 일로로 있을 때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겪었지만 그때는 마음고생은 덜했던 것 같아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 괜찮다 싶으니까 허리띠를 턱 풀러놓고 마치 축배를 나누는 것처럼 영혼 구원의 긴급성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전도는 네가 하고 나는 역할만 하겠다, 나는 권리 주장을 하겠다, 이런 얌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교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은 그 시간만 지난 다음에 그분 천국 가면 자리 비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분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나면 오던 자리가 비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가 흐르고,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심었던 그 씨앗들이 그 자녀들에게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통전의 과정이 필요한데, 나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교회가 과거에 막 성장하던 때와 달리 지금 막
움츠러든다, 뭐 성장이 멈췄다, 오히려 감소한다, 다른 종교로 자꾸 나간다, 이런데 나도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은 그걸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의 어떤 뭐 경영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별 관심 없어요.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목회한 것도 마찬가지고, 죄인이 변하여서 의인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변화를 주실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플러스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로 응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플러스와 함께 천국 백성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나서부터 신자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나서 제일 먼저 목사가 됐습니다. 오래 믿음 생활 그 연조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 함께 플러스의 역사가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십자가의 증거가 없다면 미안하지만 제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종말론입니다. 저는 종말론이라는 말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 같아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완성론이라는 말도 씁니다. consumma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종말이라는 말 자체를 하나님의 완성의 때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완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우십니다. 그때는 왜 권선징악의 역사가 이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정론을 물어서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난을 봐야 됩니까? 또 오히려 악인들은 왜 그 세상에 잘 돼요? 이런 물음 묻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완성점에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파루시아가 온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온다,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23장, 24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도 더운데 집에 가셔서 그거 한번 쭉 깊이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갑자기 남양 특집이 될 것입니다. 공포 영화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주시는, 주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읽으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 가세요. 그 길 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주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도 함께 플러스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좌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서 서로 그것을 뭐 죽이니 살리니 남과 북의 얘기, 오가는 얘기부터 지도자를 바꾸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분단이 고착화돼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그 좌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하는 그런 평가들을 내요. 그 이데올로기 투쟁 사이에서 뭐 공산주의가 어떻고 자유주의가 어떻고 이거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 전부를 놓고 볼 때 꼭 플러스 요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좌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축복과 저주를 말할 때도요, 신명기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만 잘 맞춰서 평행봉 걸어가는 것처럼 서커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좌우만 쳐다보면서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하고 있으면 금메달 땁니까? 요즘 여러분 열심히 올림픽 보세요. 어떤 선수든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활 쏘는 이면 활 쏘는 것으로, 남을 경기를 하면서 뒤집어 엎는 거면 엎는 것으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좌우의 눈치만 보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금메달 따는 건 아니에요. 목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대로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온전함의 이야기는 바로 그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자꾸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업무 인계 인수를 하는 장면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여전히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7절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우리는 꼭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좌로 우로 뒤뚱뒤뚱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묻고 이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힘겨루기가 헤겔이 얘기한 것처럼 정반합을 통해서 자꾸 발전돼서 세계 정신이 실현되는 데까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좋은데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결국은 제자리예요. 예? 열심히 나가고 들어가고 했는데 인 아웃 했는데 결국은 제자리예요. 천국을 향하여서 문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천국의 역사가 내게 현실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때 곧 주님의 완성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은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일어날 일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쓴다고 더 빨리 오지도 않고 더 늦게 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때에 대해서 주님에게 물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 아버지의 고난에 뒀으니까 너희 신경 쓸 바 아니라 그러세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사도행전 버전으로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주셨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거기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올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 오실라나. 예? 어떤 이단들이 하듯이 날짜 정해놓고요. 옷 하얀 거 입고요. 예? 그리고 집 다 팔고 와가지고서는 여기 오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된다. 이게 아니야. 이게. 예?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천국 백성, 곧 마지막 때에 함께 플러스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오늘 본문에 잘 알려주고 계세요. 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오늘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 했습니다. 이게 그때입니다. 주님 혼자 오시지도 않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 인자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우린 그걸 뭐 심판의 보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잘 그려져 있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고 쭉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날이 꼭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제렌 키어로가 한 얘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만담가가 만담 극장에서 만담을 하기로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티켓을 다 사가지고 그날 극장에 입추에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미난 얘기 들으려고. 그 이제 공연이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때마침 그때 그 극장에 불이 났어요. 그 만담가는 지금 분장을 다 하고 나가서 웃기려고 그러는데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극장 주인이 하는 말이 너 빨리 나가가지고 저 관객들한테
이 극장에 지금 불이 났으니까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하라고, 대피 노선 어디 있다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불이 났으니까 여러분 대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대피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 오늘 기가 막히게 웃기는구나 우리를. 불났대 불났대. 너 빨리 피해 깔깔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담가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화재를 낳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 역시 기발한 사람이라고 만담가라고 말해요. 키에르케고르는 그 얘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오늘 교회들과 세상들이 쉽게 여긴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잊어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걸 믿기에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길을 갈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돼요. 주님이 함께 풀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화내거나 이렇게 이상한 반응하지 마세요. 함께 주님과 같다면 지금은 길이 다른 것 같지만 마지막 그때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나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관질교회 모든 교우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그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3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먼저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자가 양은 이쪽에 염소는 이쪽에, 혹은 반대로 양과 염소, 동물종, 자기가 치는 종류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아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3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오셔서 왜 목사님이 저를 차별 대우하십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 대우를 해도 되고, 애들은 애들 대우를 할 것입니다. 그죠? 여자는 여자처럼 만나야 될 거고, 남자는 남자처럼 만나야지. 제가 사랑한다고 남자들 끌어안는 식으로 여자들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남의 부인을 막 끌어안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 것처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것이 구분이지 차별 아닙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구분입니다. 천국은 분별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죄인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간격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다 되고 싶어요. 그러나 죄하고 친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함께 플러스의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래 사귀었더라도 주님이 마음 주시면 같이 새로운 길을 가세요. 권면하는데 안 따라오면 혼자라도 가세요. 함께 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 색깔이나 그가 공부를 얼마나 했다 못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아니다, 그거 갖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함께 플러스를 사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목자는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 알아요. 심지어 양의 탈을 쓴 염소,
염소의 탈을 쓴 양, 이게 헷갈리거든요. 탈을 쓰고 있으면 그것처럼 보이잖아. 네. 시간이 지나면 그 탈이 벗겨집니다.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천국 백성이라고 봐야죠. 또 왼편에는 염소, 곧 이제 지옥 갈 사람이라고 보는데 34절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두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의인들이라고 말하는 천국 갈 그 사람들, 양들을 향하여서 임금이 하는 말입니다.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상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아니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더 이상 만날 일 없어요. 제가 종말론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야, 여러분. 예? 여태까지 8년 반 동안 한 설교를 다 기억 못해도 돼. 근데 이건 기억하세요. 천국에서 그래야 만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임금이라고 말하는 주인과 목자와 양 사이에 생각이 달라요. 임금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고 줬잖아. 목마를 때 니네가 마시게 해줬잖아. 나가 나그네 됐는데 그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줬잖아.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날 돌보아주었잖아. 그랬더니 그 의인들 37절에 보면 대답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죠? 주님 목마르시다고 언제 그러셨어요? 언제 주님을 마시게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주님 언제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혀드렸고 언제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을 돌봐드렸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라는 거죠. 주님께서 결론 내리신 것은 4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40절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지극히 작은 한 소자를 찾으세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세상이 발전한답시고 우리가 이걸 자꾸 잃어버려요. 예수님 생각도 없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 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섬긴 건데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한 번 본 적도 없는 저 camden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다녀왔잖아요.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물질로 돕고 우리가 화재 헌금하고 뭐 한 거 다 해갖고 이제 더 많아질 것 같아. 갔다 온 분들이 또 한대. 집 줘주자고 말이죠. 집 지고 나서 우리가 거기서 뭐 무슨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혀 우리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하고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얼굴도 본 적 없지만 지난번에 와서 단기 선교 잠깐 다녀간 그 교회라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게 이런 보증자를 마련해줘서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게 하셨나. 그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로 감사하지 않겠어요? 거기 누워 자면서 예수님의 사랑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그런데 반대로 염소 측에 있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주님 거기다 대고 아주 저주하십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도 상반된 주장이 나옵니다. 임금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오게 하셨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44절에 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진짜 오리발 아니에요 이거? 내 배 불리기 위해서는 바쁘고 내가 사람들의 칭찬 듣기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풀어 쓰는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45절에 임금의 대답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목사님 너무 요구하시네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생각나는 그 소자를 여러분 섬기세요. 그리하면 의인들은 영생에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염소 같은 것들 결국은 영원한 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63년도에 미국의 워싱턴 DC 8월 27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흑인 목사가 저런 연설을 하는데 제가 그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 앞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몇 년 전에 갔을 때 거기를 다니면서 그 바로 앞에는요 한국군 참전용사 이렇게 그 가든이 있어요. 그래 거기 보면 막 전투 복장하고 한국에 갔던 그 병사들, 그 부조들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보고 그냥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고 하는 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바로 거기서 바로 위에 보이는 저 링컨 기념관 앞에 마틴 루터 킹이 서서 8월달 이 더울 때인데 연설을 해요. 유명한 I have a dream. 연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공부합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노래로 만들어지고 특별히 히피 문화와 함께 70년대 통기타와 함께 그 존 베스 같은 여자와 함께 우리들에게 아주 애송되었던 일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가 그 연설 쭉 하는 중에 물론 나에겐 이 꿈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꿈 다 대략 흑인 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뭘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Freedom at last. Free at last. 이게 이제 결국 우리는 자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억눌려 있었고 지금까지는 흑인들을 향하여서 사회가 막 차별을 하고 그래서 흑인들은 2등 시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결국 우리는 자유한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결국 자유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맞춰요. 거기 25만 명 정도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흑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흰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어떤 해방과 어떤 자유를 기도해 왔나요? 우리에게 작은 소자는 누군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플러스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천국 시민인데 마틴 루터 킹이 꿈꾸고 투쟁하며 그도 그 흉탄을 맞아서 젊은 나이에 가지만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러터킹의 생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71년이 지나도록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만 분단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도 분단이 있어요. 심지어 작은 교회 안에도 분단이 있어요. 오늘 이후에 그런 분단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해결하세요. 그래야 마지막에 함께 플러스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나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사탄이라면 끝까지 가세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러나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적어도 한 교회 한 가족으로서 같은 줄을 모시고 한 길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예?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가겠어요? 통일된 다음에 하시겠어요? 기회가 없을 때가 옵니다. 마지막에 함께 플러스. 주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주님을 안 했다고 그러세요? 주님은 다시 대답하세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나 언제나 마지막에 함께 플러스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지막에 함께 플러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